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올까? 다윗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참 끊임없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그 후라이팬이 다들 있으시죠? 근데 그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스테이크도 굽고 삼겹살도 굽고 또 어떤 때는 조기도 굽고 열심히 굽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후라이팬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기가 들러붙지 않고 너무너무 고기가 잘 익습니다. 만약에 후라이팬이 다 타버린다면 고기를 굽는 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후라이팬에 테플론이라는 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고기가 잘 구워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삶에는요, 죽음 같은 일들이 참 절박한 상황들이 오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테플론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당시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그들의 삶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산다는 것 외에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어떻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 5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옛날에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사 이렇게 글이 적혔는데 통촉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헤아려 달라는 말이죠. 영어 성경 NLT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ay attention to my groa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끙끙 앓고 있는 걸 좀 하나님 주목해 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생각하는 다윗의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그는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유창하고 멋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도 안 나와서 저 가슴 절절한 끙끙 앓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위로받으려고 다가갔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배신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가장 오른팔이고 가장 똑똑했던 아히도벨이 배신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히도벨이 똑똑했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말하는 것마다 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확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완벽한 사람, 엄청나고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으면 힘이 되는데 내 대적으로 나타나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생애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내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 계략이 뭔지 한번 여러분에게 아시지만 소개를 드리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아히도벨이 책략을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아직
이 나루터를 건너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짐작하는데 다윗을 바로 치겠습니다. 이 밤에 치면 모든 사람 다 도망가고 최측근만 남을 건데 그 중에 다윗만 쏙 빼서 죽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날 밤에 다윗을 공격했으면 다윗은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윗이 뭐를 했냐면 오늘 본문이 그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groaning, 신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똑똑한, 너무나도 뛰어난, 너무나 나를 잘 알고 판단을 너무나 멋있게 하고 있는 아히도벨의 생각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나는 신음만 했어요. 기도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히도벨의 책략을 막으십니다. 갑자기 압살롬에게 야, 그래도 다윗 신하 중에 우리 쪽으로 붙은 후세의 말은 한번 들어보고 공격하자. 후세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니 뭘 치사하게 밤에 공격합니까? 왕이 벌써 쿠데타 성공했는데 내일 낮에 전면전으로 그냥 붙어버리시죠. 그런데 그 소리를 압살롬만 좋아한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 자존심이 무너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살을 합니다. 그 시간에 뭐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groaning, 끙끙 앓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책략이 틀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틀어지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다 똑똑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변합니다.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가 비약해요. 비약한 기도가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요, 아침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녁에도 기도했어요. 저녁에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고요, 아침에는 만나를 얻듯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의 뜻이 무엇인지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단정히 하고 정말 의관을 정지하듯이 내가 정말 바른 태도로 내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로닝 했어요. 막 끙끙 앓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발견했냐면 큰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저 힘들어서 죽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둘만 딱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 임재를 느낀과 동시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 다 떠다녀야 돼요. 다리 붙이고 못 다닙니다. 중력, 자기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탱하며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으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인간 안 죽는데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얼굴은 이대로 두고 밑에 몸만 바꿔가지고 평생 살 수 있다. 그런 거 개발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에게 맡겨놨더니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 문제에 붙들려서 groaning, 끙끙 앓고 있다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제 딸을 좀 얘기를 하면, 저희 딸은요, 남한테 퍼주는 걸 너무 많이 해요. 그냥 뭘 해주면 대충 해주면 되는데 다 퍼줘요. 다 퍼줘. 그래서 지혜야,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걸 고맙다고 그러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막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당신 딸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 보니까 그게 나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막 퍼줘요. 남들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면 뭘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비약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살까? 내 비즈니스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실 수 있지만 주시지 않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게 고생스럽습니까? 아니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뭐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려면 믿음의 조상이 필요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만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사고도 치고 내가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참고 여기 가다 데려다 앉혀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참고 또 참으셔서 여기다가 데려다가 앉혀놓으신 거예요. 왜 나를 발견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선교. 왜 내 마음에 선교의 열정이 없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면요, 사람은 눈물이 나요.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을까? 참 많이 울게 돼요.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직시하는 순간,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기도가 은혜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이제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성경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자기 처자식, 자기 가진 재산 다 먼저 보내놓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러니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한번 이겨보려고 막 버티다가 마지막 새벽녘에 환도뼈를 맞고 그 앞에 거꾸로 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형님을 만나러 가죠. 형님을 만난 뒤에 고백이 뭡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부가 아니고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은혜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적으로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보시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요즘만큼 말 많은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말이 많은데 신실한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제 트럼프가 귀에 총알을 맞은 것도 있지만 쯔양이라는 먹방을 하는 그 여자분이 남편에게 그렇게 폭행을 당하다 남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여기저기 유튜버들이 발설을 하겠다, 엄포를 올라가지고 돈을 착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밝혀지려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전부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뭘 깨달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왜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요? 끝까지 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속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 가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며 은혜 안 붙들고 사실 겁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제가 이번 해 들어와 가지고 주일날 금요일날 그냥 성경 한 장씩 전부 다 틀어놔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 장이라도 읽자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왜? 세상은 다 열린 무덤이고 다 신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인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사가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인 가정에 꼭 문제가 한 번씩 터져요. 아내를 죽이고 지금 멕시코로 도망가고 있는 한인 남성이 있습니다. 왜 가정마다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행복하게 해보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호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딱 프로텍트하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앞에 나를 깨닫고 난 후에 다윗은 또 한 번 비약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뛰어오르는 새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9절에 동그라미 표시, 당구장 표시, 별표 다 하세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자, 무슨 말이냐면 옛말에 보면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웃는다는 건 좋은 관계죠. 좋은 관계가 되면 모든 막힌 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의를 구한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의를 구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다윗이 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관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 혼자만 성실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는 선함이 없어요. 좀 전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속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진실하게, 착하게, 의롭게 산다고 말을 하는데 보면 다 그릇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압살롬, 아히도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음의 지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지척을 거두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죽음의 지척에 있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이 없어지라는 말이 아니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워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탁월한 기도예요. 고통 없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된 본이 되는 게 중요해요. 틀이 복된 틀이 되면 복은 자동으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당연히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시 초대 얘기로 돌아오면 내 인생의 후라이팬에 수많은 고난을 튀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 그대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은 고난이 와도 내 은혜의 테플론이 있으면 그 위에서 얼마든지 맛있고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모택동 시절에 중국 지하교회 왕명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중국 공안당국이 왕명도 목사님을 체포를 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면 되는데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사람을 살려서 고문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거부하면 그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이 중국 지하교회의 리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문하는데 손톱 뽑아내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생뼈를 부러뜨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왕명도 목사님이 버티다 못 견뎌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겠다고 풀려났어요. 집에 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편두통이 오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아픈 거예요.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목사님이 그 순간에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 예수님은 나를 버린 건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걸 보니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깊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큰 간판을 목에다가 걸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적고는 온 북경 시내를 울면서 돌아다녀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 나는 베드로입니다, 울면서 돌아다녀요. 중국 공안당국에 또 잡혔어요. 19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지긋지긋한 무서운 감옥 생활을 19년을 살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왕명도 목사님이 19년 동안 그 감옥 속에서 버텨내는 동안 중국의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명도 목사님이 버텨낼 수 있는 걸 보니 우리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겠다. 오히려 지하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년 중국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오는데 온 손마디 뼈마디는 다 비틀어져 있고 얼굴은 막 늙어가지고 노인처럼 돼서 나옵니다. 자기 아내 사모님은 거의 눈이 실명돼서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19년 세월을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왕명도 목사님이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내가 찬양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리고 얘기할게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네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왕명도 목사님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찬양을 불렀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로 감옥 생활이 행복하더래요. 나는 19년 동안 내 힘으로는 못 버텨내는데 주님을 찬양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셨다. 참으로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주님이 봐지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열린 무덤과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뭘 붙들고 사세요? 내가 열심히 착실하게 돈 잘 벌면 세상을 재밌게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실래요? 다윗처럼 그 로닝, 끙끙 앓는 삶,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